함께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하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하여 세례를 받으셨던 주님을 이 시간 기억합니다. 저희도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온유와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게 하옵소서. 예배하는 저희의 심령에 맑은 물로 씻어주시고 몸과 마음과 뜻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찬송과 예물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 앉아주시겠습니다. 찬송가 10장 드리시겠습니다. 영광과
교동문 26번 시편 50편입니다. 교동문 26번 시편 50편입니다.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숫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살림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합독하시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438장 찬양 드리신 후에 이기자 집사님께서 대표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1년 새해를 허락하시고 이 시간 성전에서 각 가정에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구원의 기쁨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새해를 맞이하였지만 코로나로 인하여 아직도 끝나지 않은 힘겨운 상황 가운데 힘들고 지쳐 때로는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이 나라를 세우신 교회들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방법대로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을 보내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보다는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죄를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감사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비대면 예배로 이곳에 모여 예배할 수 없는 우리 성도들, 가정 가운데 질병이나 갈등, 재정에 어려운 가정이 있습니까? 하나님, 가정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가정들을 품어주셔서 어렵고 힘들수록 믿음으로 기도하며 모든 일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창대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서로가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창대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성령의 기름으로 부으셔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목사님의 가정을 지켜주시며 멀리 있는 자녀손들을 항상 돌보아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속에 꽉 차 있는 생각들을 다 비우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가슴으로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옵소서. 2021년 창대교회에 펼쳐나가실 목사님의 사역 위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목사님과 함께 하실 전도사님들과 직분 맡은 모든 분들의 헌신과 섬김을 기억하여 주시고 가정과 자녀들 하는 모든 일과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지금 이 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강추위와 또한 바이러스와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도 정말 대장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 오늘도 이렇게 창대교회 일부 예배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대장 되신 주님만을 따라갈 때 한 해도 승리하는 귀한 한 해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이 시간 교회 소식 안내하겠습니다. 먼저 공동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부르짖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 교회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창대교회 모든 사역을 위해서, 또한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사역과 가정을 위해서, 창대교회 부흥을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를 위해서, 또한 아프신 지체들을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셔서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선교부 재정 결산이 있습니다. 우리 2020년도 선교부 재정 결산 내역서를 쉴만한 물가 게시판에 부착해 놓았습니다. 지난 한 해도 우리 성도님들 선교하시는데 동참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선교의 앞장서는 창대교회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성경 봉독 읽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약 30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분들은 다 함께 일어나셔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마지막 9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르쳐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합독합니다.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다 함께 착석하시겠습니다. 시간 조용현 담임 목사님께서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귀한 예배드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들을 때 믿어지는 역사가 우리의 삶에 있어지게 도와주시고 주님만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눈으로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십니다. 또 온라인으로 방송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있을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이제 자기 며느리를 이제 맞이하려고 늙은 종에게 자기의 허벅지에다 손을 넣어라 그렇게 하면서 너 이 지역의 가나안 여자 말고 내 고향 땅에 가서 그 우리 며느리감을 하나 잘 골라서 가져와라 그렇게 했더니 그 늙은 종이 뭐라고 했냐면 그 먼 800에서 900km 가는 그 거리에서 누가 나를 믿고 따라오겠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안 따라오면 그 이삭을 데리고 갈까요? 그렇게 하니까 그럴 것 없다. 하나님이 너 앞서가셔서 일할 것이다. 그렇게 하니까 그 종이 그 아브라함의 생식기에 손을 넣고 맹세하면서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며느리를 이제 얻으러 가가지고 그 늙은 종이 그곳에서도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내 주인의 종의 가정에 은혜를 있게 해주시고 좋은 신부감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자기가 그렇게 얘기하네요. 정말 내가 물을 달라고 하면 물을 주며 또 짐승에게도 줄 이러한 물을 짓는 사람이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신부로 내가 알고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눈을 떴을 때 진짜 그런 사람을 만나서 이제 이삭의 신부를 이제 만나도록 했다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며 그 믿음의 아브라함이 이제는 25장에는 이 땅에서 삶을 맞추고 떠나가며 이삭의 시대가 이제 오는 것을 오늘 배경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 따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멘. 그 범사라고는 단어를 보니까 모든 전반에 그의 삶의 모든 일에 복을 주셨다는 거. 저는 그 프랑스에 한 가정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요. 근데 남매를 키우는데 얼마나 가난했던지 아들이 사춘기가 돼서 집에다 편지 한 장을 써놓고 이제 가출을 하는 거예요. 나는 가난이 지겨워서 돈을 벌러 가야겠다. 그러면서 이제 그 아들은 떠나고 그 딸과 더불어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는지 돈을 모으고
모아서 이제 강변에다 여관을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오고 갈 때 투숙객들에게 음식도 만들어 팔고 방도 팔고 그러면서 돈을 악착같이 모으는데 이 돈을 모으는 건 한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모으다 보니까 이제 투숙객들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돈을 가방에서 빼고, 그러다가 좀 더 발전하니까 투숙객에게 수면제 먹이고 또 그 강변에다가 시체를 던지고, 그렇게 하고서나 가방채 아주 다 자기 소유로 만들고 그러면서 이제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아주 얼굴이 잘생긴 귀공자 아들 그 투숙객이 있는데, 그곳에서 이제 여전히 그 젊은 친구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또 죽이고, 그래서 강물에다 띄워가지고 멀리 보내고 그 가방을 다 뒤져서 돈을 챙기는데, 보소 지갑에 보니까 낯설지 않은 그 사진 한 장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살펴봤더니 그게 자기 아들이 돈 벌러 가겠다고 갔다가 도시에서 큰 부자가 되어가지고 돌아와가지고 어머니를 이제 내가 깜짝 놀라게 해주려고 자기 어머니 집에 투숙을 하고 있었을 때, 정말 그 어머니가 또 그 동생이 그 자기 아들을 이렇게 죽여서 강물에다 던졌다는 얘기가 까메의 오해라고는 이런 소설인데, 저는 이 그 글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이, 세상의 축복은 돈이 없으면 정말 사람이 힘들고 또 돈을 벌면 사람이 없어지고, 그래서 운수 좋은 날이라고는 그 책에서도 그 김첨지가 그 돈을 없어가지고 부인이 설렁탕 먹고 싶다고 하니까 욕을 해야 되고 이제 갔는데, 어쩌다가 그 김첨지가 세상에 좋은 운수 좋은 날이 돼서 30전도 벌고 50전도 벌고, 또 어떤 학생은 비 맞는다고 이런 50전 주고 또 타고 막 갑자기 돈이 그렇게 많이 벌리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먹고 들어가다가 그 보니까 부인이 설렁탕 먹고 싶다고 했는데 욕을 해주고 생각하니까 없어서 그런 거지 본심은 아니어서, 그 김첨지가 설렁탕 사갖고 들어가니까 부인이 눈을 번쩍 뜨고 하늘을 쳐다보고 눈도 못 감고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대고 정말 왜 설렁탕도 못 처먹냐고 그러면서 막 욕을 해야 되는 이런 일들을 이렇게 보면서, 세상의 축복은 결핍된 이러한 일들이고 그게 성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브라함은 전반에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범사의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범사의 복을 받은 사람은 도대체 그 말년을 어떻게 살았나, 이제 말씀을 우리가 몇 가지로 생각하면서 이 한 해 여러분에게 범사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첫째, 23장 하반절에 보면 힘들 때에도 믿음으로 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왜 그랬냐면, 이제 자기가 같이 살던 이러한 그 사라가 127세에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오면 막 땅을 많이 주겠다고는 이런 약속을 받고 왔는데 땅 한 평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해쪽 세계에 가서 이제 굴을 좀 하나 사겠다고 그러니까, 그냥 쓰시라 그러는데 해쪽 속 가만히 보니까 나중에 다른 소리를 할 것 같아서, 그러지 말고 좀 우리에게 굴 하나를 좀 팔으시라고 그러니까, 그 슬픔 가운데 있는데 안 받는다고 하다가 갑자기 그러면은 그 굴도 사고 그 앞에 있는 잡종지도 사고 그 개울가 못 쓰는 나무도 사고, 그러면서 막 그 덤으로 붙여준 땅이 헤브론 막벨라 굴이에요.
약 400세켈 주었는데 학자들은 너무 엄청난 값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저 같으면 거기에다가 성경에 기록된다면 하나님 땅 주신다고 뭐 자손이 많게 주신다고 그러는데 아들은 딸랑 하나 땅 한 평 없는데 이게 뭡니까 하면서 원망했을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원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힘들 때에도 그냥 감당하며 견디는 모습을 우리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저와 우리 창대교회 성도님 따르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힘든 상황이 와도 믿음으로 기다립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때 저는 헤브론 땅을 추적해 봤어요. 그랬더니 자기 부인도 들어갔고 그게 또 이삭도 들어갔고 또 야곱도 들어갔고 그 멀리 갔던 요셉도 총리가 돼서 애굽 땅에 있지 않고 마지막 유언이 뭐냐면 내 해구를 너희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너희를 데려올 텐데 그때 나를 버리지 말고 내 해구를 메고 정말 막벨라굴 우리 선조 믿음이 있는 그 조상의 땅에다 나를 묻어달라. 그렇게 하니까 은 400개의 문제가 아니고 정말 믿음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는 이 헤브론 토지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후에 다윗이 이제 통일 왕국을 만들기 전에 정말 7년 6개월 동안 헤브론 땅에서 왕으로 등극하는 이러한 그 토대가 되어서 거기서 왕의 기름을 붓고 나라를 통치하는 그 땅이 되더라고요.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힘든 일이 와도 따르습니다. 힘든 일이 와도 믿음의 사람은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혹 어려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상황을 그렇게 만들어 가는데 우리 시대에 볼 일도 있지만 못 보고 돌아간다 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무언가 뜻이 있어서 이 일을 이루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창대교회 성도님은 새해에 힘들어도 아브라함이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며 믿음으로 그 모든 일들을 행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는 그러한 현장이 되어져서 후일에 하나님의 토성이 되는 토대를 마련한 것처럼 우리 전 성도가 주님 앞에 신실히 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자기 늙은 종에게 그러지 않습니까? 원문에 보면 자기 생식기에 손을 얹어놓고 또 숨을 이렇게 아브라함도 쉬고 늙은 종도 숨을 쉬면 서로 숨을 마주하면서 이제는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야, 정말 너는 이제 먼 나의 원하는 곳에 가서 그곳에서 며느리감을 구해와라. 이렇게 약속을 하니까 거기서 만약에 거기서 못 구하면 어떻게 합니까? 누가 나를 따라오겠습니까?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앞서가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성경은 전하지 않습니까? 저와 우리 성도님 따르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일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그냥 믿음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너 앞서서 먼저 가셔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가 하나님의 신실한 살아계심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저는 아브라함을 그렇게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자기가 참 약속의 귀한 자녀를 주겠다고 하는데 자기의 생명 싸개가 부인도 끝났고 자기도 끝났고 그러면서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이삭이라는 아들을 그에게 허락하셨던 그 사건, 또 모리아 산에서 이제 정말 이삭을 드리라고 했을 때 그곳에서 이삭을 죽이려고 이제 손을 들어서 이제 칼을 내려치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부르면서 그에게 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모든 일들을 생각하며 자기 며느리를 얻는 이러한 일들 속에서도 자기가 나서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는 현장을 믿는 거예요. 저와 우리 창대교회 성도님 따르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코로나의 상황, 모든 어려운 이러한 일들, 이거 다 하나님 안에서 허락되어야 이 일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셉 보세요. 요셉이 환경이 참 그렇게 좋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받다가 형님에게 팔려 또 아라비의 상인에게 끌려가 보디발의 가정에 어려움을 겪고 옥중에서 있어 누가 그를 축복했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어디로 가든지 성경에서는 곳곳에서 여호와께서 그가 함께 하심으로 보디발의 가정에 복을 내리시고 옥중에서도 함께 하셨고 정말 모든 꿈에서도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러한 일들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늘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믿음 가운데 갈 때 우리 하나님은 어려운 상황도 좋은 일도 다 그분 손 안에 있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따랐습니다. 나의 삶에는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두 번째 상황을 보면서 앞서가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인데 내가 두려울 게 뭐 있으며 내가 걱정할 게 뭐 있느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면서 여러분도 당당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7절 너무 좋으니까 한번 다 같이 찾으셔서 7절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몇 군데 성경을 본문에서 읽을 텐데 7절 우리 한번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할 것은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하는 그 말씀을 한번 꼭 붙들면서 우리 한번 그 말씀대로 승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7절 같이 한번 합독하십니다. 시작. 하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멘.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늘 고백하는 거예요. 안 되는 일은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는 다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올 한 해 여러분이 늘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그 주권을 인정하며 사는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할 귀한 말씀 중에 하나는 이제 여러분만 믿음을 가지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에게 어떤 것을 전달할 수 있느냐, 나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무엇을 보여줄 수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데 그 노종이 같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12절 여러분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12절에 뭐라고 이제 노종이 기도하는지 한번 12절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자, 시작. 큰 소리로 한번 보십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 노종도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아브라함이 믿음 가운데 기도하고 맹세하는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자기가 의심이 되었지만 그는 그 먼 900km의 땅에서도 하나님 앞에 거기서 기도하며 내 주인의 가정에 은혜를 있게 해 주옵소서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눈을 떴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계의 가정에, 또 여러분의 속해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정말 여러분의 믿음을 전달해 줄 수 있는지 한번 여러분이 물어보시면서 누가 뭐라게도 따랐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전달하는 사람이 범사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이삭도 그러잖아요. 63절 우리 한번 63절 웬만하면 미워서 못 살겠어요. 내 마음이 내가 이상형이 아니에요. 뭐 이렇게 할 때지만 이삭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가 온지라 막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신부를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63절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63절 시작.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아멘. 그러니까 이삭도 역시 아버지 따라서 묵상했다는 건 기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참 신부가 오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위로를 얻어서 거기서 사랑하고 잘 살았다는 이러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우리 창대교회 성도님, 정말 믿음의 사람은 다음 세대에게도 분명하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믿음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고, 이렇게 가정의 분위기를 이렇게 만들어갈 때 종도 기도했고 아들도 기도했고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주관한다고 감사하며 찬양했던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러분의 가정에 이제는 아직도 믿음이 전달되지 않았다면 믿음을 전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은 돌아가신 하용주 목사님이 계신데, 그 존경하는 그 부모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 부모님이 얼마나 신앙의 아버지가 좋은지 서울에 갈 때도 교회에 가서 기도하고 서울 갔다 오시고, 또 내려와서도 기도하고 갔다 오시고, 기도를 얼마나 밥상에서 길게 하시는지 굳이 다 식어가지고 다시 국을 데펴면서 어머님이 그러셨다는 거 아니에요. 아이, 기도 좀 밥 먹을 때는 짧게 하지, 이렇게 국 다 식어가지고 다시 데펴게 하고,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 드린다고 하루에 가정 예배를 2번씩 드리고, 그래서 그때는 자기가 지겨웠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저렇게 하시나 그랬더니 하용주 목사님이 목회다 보니까 그 아버지는 정말 신실한 아버지였다고 존경이 간다,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저와 우리 창대교회 성도님, 여러분의 가정의 믿음의 유산으로 이제 전달할 이러한 일들이 있는지, 아니면 자녀들에게 그냥 막 살아도 세상에 좋은 것으로 따라가도 살으면 된다고 가르치는지, 여러분의 삶으로 무엇을 얘기하는지 우리 한번 생각하면서, 저도 우리 성도님도 주 안에서 따랐습니다. 주 안에서 믿음을 다음 세대에 전달합시다. 분명히 삶으로 여러분이 증거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안 간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우리 이 새 벽두에 아브라함이 노년의 범사의 복을 받은 이 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창대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의 큰 은혜로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새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아버지는 범사의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복 있는 삶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총을 나리워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 353장 드리시겠습니다. 십자가 공명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지만 하나님께서 저들의 모든 소원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10분의 1로 드려지는 기도에는 하나님 창고의 즙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하시고,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도록 범사에 복을 받는 아름다운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일천번제로 구제로 선교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에 드려지는 손길의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기억하시고 저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이 땅의 삶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픈 부위가 있다면 예수님의 보혈로 이 시간 깨끗이 치유하게 도와주시고, 고민스러운 기도가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신 역사가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단된 마음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